추석 명절 잘 지내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계속 예레미야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허리띠, 또 하나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로 실물 교육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배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차라.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올해 많이 읽는 대로 이 말씀대로입니다.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그걸 사서 허리에 띠게 됩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네가 차고 있는 그 허리띠를 감춰라. 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물가에 가서 감춥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한참 지나서 여러 날 후에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가서 감춘 띠를 취하라. 또 순종하고 가서 취합니다. 그랬더니 그 띠가 썩어서 쓸데가 없이 되었다. 이게 1절서부터 11절까지 되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의 거리가 엄청 멀었다 그래요. 아마 인천서 부산 가는 거리 정도 돼 엄청 먼 거리였는데 그걸 2번이나 갔다 왔다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 참 순종의 사람입니다. 가라 그러니까 가고, 묻으라 그러니까 묻고, 또 가져오라 그러니까 또 가져오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쓸모없이 묻혀진 허리띠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단히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교만과 악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교육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실물 교육의 모델, 조교가 돼서 야, 산다는 게 이런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100% 순종하는 즉각적인 순종의 그러한 사람이었고 오늘 그러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찬송하고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2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를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난 누구냐?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명령대로 찬송과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 하나님이 성민 되게 하신 사람이야. 이것이 성도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 예루살렘의 성사람들 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우상숭배의 길로 갔고 오늘 실물 교육한 썩은 허리띠처럼 쓸모없는 자가 되어봤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허리띠를 물에 묻히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않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내가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명절 지내고 기쁜 소식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늘은 3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릴게요. 첫째는 교만하지 말지어다.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하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앞에 신명기 26장에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는 백성은 누구냐? 듣는 사람,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청종이죠. 교만은 뭡니까? 청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얘기는 건방지다는 얘기고 많은 자랑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듣지 않는 사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고, 그런 사람은 결국 유브라당에 묻혀진 띠같이 결국은 변질되고 부패하고 썩어서 쓸데없어집니다. 여러분, 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커요. 다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십니다만 우리 어릴 적에는요, 텔레비 많이 보면서 레슬링하고요, 그다음에 권투하면서 내가 싸우지를 못하니까 남 싸우는 걸 보고 대리만족을 해서 아주 열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 튀기게 싸우고 퉁퉁 눈이 보가지고는 뭐합니까? 벨트 하나 얻는 거죠. 챔피언 벨트 타냐고 피 흘리는 레슬링 선수, 권투 선수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던 잠재, 욕망들을 채우면 야, 싸워. 지금이야 뭐 스포츠냐, 축구, 뭐 야구 이런 걸로 대리만족을 합니다만, 우리가 챔피언이 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수준이 허리띠를 내놓고 겨루어가지고 내가 이걸 차지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 처절한 싸움의 결과는 띠를 띠는 일이에요. 명예와 아주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어디입니까? 그건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성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특별히 말씀 한번 더 읽으면 좋겠는데 10절 한번 비춰주세요. 10절 한번, 이 본문이 오늘 교만에 대한 모든 걸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악한 백성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쓸 수 없음 같이 됐다. 이 10절은 교만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백성이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그 다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강팍해요. 완악해졌습니다. 바로만 강팍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이 보배 갖고 성민인 유다 백성이 강팍해졌다는, 완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그 완악함의 끝이 뭡니까?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유, 저 교만 떨고 있네, 저 쓸데없다, 버려버려라.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유다의 교만을 얘기하고 9절에 보시면 유다의 교만과 지배계층이 산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땅에 떨어지고 무너져서 썩어졌게 됐다. 유다는 전체라면 예루살렘은 도시 아닙니까? 거긴 지배계층이 살고 그 잘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시골 사람은 교만 안 떨어요. 그 있는 사람들, 서울 사람들, 가진 자들이 도시에 예루살렘의 큰 교만으로 무너지고 땅에 떨어져서 살아나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교만을 정리하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죠. 귀를 막아봐. 안 들려.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살아나가니 그 마음의 욕망을 따라, 그 욕정, 욕심 이런 걸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 강팍한 마음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취할 것, 가질 것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교만이,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는 그래도 얘기합니다. 야,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직접 벳디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벳디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아, 너희들이 다 벳디와 같은 존재들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허리에 속해서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다 내게 속하여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챔피언이 되게 해줬는데, 너는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했다고 하는 얘기는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주 만족해 하시고 애들 말로 걸작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서는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말씀대로 너 선악과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은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건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 보면 하나님을 허리로 삼고 띠띠고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히기보다도 자기가 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변질, 부패, 가치를 잃어버린, 오늘 그러한 빛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가치가 상실되어져 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역대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종과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며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 왕조가 굳게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린 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다윗처럼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질 않아요. 교만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한 교과서는 잠언 16장 18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허리를 예수로, 하나님으로 묶고 살면 자기 몫을 감당하고 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듣고 살면 되는 완악한 대로 이방신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여 그리로 나간다면 결국 뭐야? 주님을 떠난 자는 썩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그걸 다 덮어버리면 그 빛이 어디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보배가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민이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하나님 떠나가 버리신다. 교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만하지 않고 사는 백성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너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가죽 부대. 병으로 얘기한다면 그 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기름을 담으면 기름병이고 물을 담으면 물병입니다. 가죽 부대라는 얘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유다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12절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꽉 찼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포도주로 취해서 살아나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포도주로 취해서 살면 그 말씀에 취한, 성령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포도주에 취한 사람, 정신 잃어버린 사람.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은 14절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충돌하는 그러한 이의 모습 어떻습니까? 부딪힙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서로 충돌해서 부딪혀버립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도 또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돼요. 부자 사이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사랑하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세 가지예요. 여러분, 담겨져야 할 말씀이 담겨지지 않고 거기 포도주가 담겨져 있다면 그건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충돌합니다. 서로 충돌의 최악은 명절 지내셨지만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가족관계의 충돌은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놈이나 그게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우지, 제정신인 사람, 말씀이 병에 찬 사람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까? 오늘 그런 거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세 번째 이런 얘기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포도주가 취해서 채워져 있다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성도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취하여 흔들거리고 있다면 그건 서로의 충돌 정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지 못할, 없어야 될 일들을 일으킨,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너희 집에 있을 필요가 없고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 성민이라고 택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가신다. 멸해버리신다네. 오늘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늦기 전에. 세 가지죠.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어둠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널 보배롭게 하고 너를 성민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속에다가 술을 잔뜩 취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겠느냐.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17절에 너희의 그 교만으로 내가 울 거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눈물로 통곡하리라. 가치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도 떠나가시고 선지자도 눈물을 흘리지만 오늘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민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종으로 삼으셨다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참 건너뛰어서 예레미야 25장은 8절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등불이 빛이 끊어지게 하겠다. 정말 이스라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든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진노의 끝은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 저주, 이런 것, 진노의 포도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될 병에, 부대에, 내 삶 속에 짬뽕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초대교회
혼합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도 좋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좋다. 결국은 변질돼요. 땅에 묻어진 것만이 부패가 아니라 이것저것 섞여서 못되게 됐어요. 바울은 그러므로 목회를 하면서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우리 다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님을 간직한 사람이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다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에 누가 쓰임받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히 쓰인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된다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속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은 예레미야는 물론이고 바울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얼마나 혼합이 들어오고 짬뽕이 됩니까? 교회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혼합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어줘야 할 우리의 심령 속에 얼마나 세상의 세속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3장을 27절로 끝내는데 27절은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것을 얼마나 지낸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는데, 세 번째 말씀은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쉬워요. 세 가지 딱,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게 예레미야 1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인데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의 교육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왕과 왕후에게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말씀하신다면 왕과 왕후가 스스로 낮추어 앉으면 됩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이 다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24장 15절에 보면요, 결국은 스스로 낮추어 앉지 못한 자가 다 사로잡혀갑니다. 여호와긴 그때 왕이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그 엄마, 왕비, 그 부인, 내시들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용사 7천,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싸울 만한 모든 자들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세 번이죠. 왕 사로잡혀갈 것이고 왕의 가족들, 왕후들 다 사로잡혀가고 실력 있는 사람들 다 사로잡혀갔어요. 왜?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고 할 때 얼른 낮추어 앉아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빼앗겨지. 안타깝게도 그 자랑스러웠던 다윗의 면류관, 다윗의 등불이 꺼져버리게, 여호와 긴 때 꺼져버리게 됩니다. 왕관 욕심내다가 결국 왕관을 뺏겨버립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던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오늘 24절에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라.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영광 돌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교만할 때에 그 결과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사막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휙 돌고 이리저리 흩어버리고, 우상 좋다고 우상 따라가니까 이쪽으로 흔들리게 되고요, 정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는 뭡니까? 뿌리가 없는 놈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요, 없어져 버리는 정도, 초계의 바람에 날리는 자 유다 백성이 아니라 오늘 26절 27절은요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인들은 치마가 들립니다. 발꿈치가 상하게 돼. 이건 노예의 모습, 수치를 드러내는 2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정결하게 되기,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 70년을 가서 그냥 쳐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용광로 불에다가 돌려가지고 정결하게 억지로라도 만드는 거죠. 강제로 풀문불로 재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보배로, 성민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추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배서에 만들어 드렸는데, 진리는 간단해요. 심는 대로 거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다. 이건 네 분깃이다.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 분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행한 짓에 대한 대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다. 너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너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고 그리 따라간 까닭, 결과가 뭐냐? 넌 다 초계와 같이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너희 새끼들은 다 노예가 돼서 치마를 들치게 될 것이고 발뒤꿈치가 보여지는 창피와 수치를 당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뭐 그렇게 교만이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쓰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입니다. 이건 뭐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린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항상 낮추어야 됩니다. 세상 교육은 높이고자 하는 교육이 세상 교육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등수를 올려야 되고 상급 학교에 가야 되고, 세상 교육의 목적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오늘 스스로 낮추라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예수님식으로 얘기하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누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두 단어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성, 상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상에게 쪼르르 내려가고 우상의 말에 풍요가 거기 있는 줄 알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우상들, 정체성을 잃어버린, 내 정체는 난 성민이고 보배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포도주로 채워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네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게 왕이든 왕후든 네가 사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이든 큰 교만을 가지고 살 때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오늘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멸하리라고 하는 것이 추석 명절을 지낸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머리에다가 키파라고 하는 따만한 그 쬐끄만 모자를 쓰고 있어요. 여러 개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주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기다 모자 쓰고 그다음에 팔에다가 이제 말씀에 띠 이렇게 하고 보재기 같은 걸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예배에도 나오고 다 이게 상징적인 모습입니다만 이유는 하나예요. 이 머리에 모자를 쓴다고 하는 건 늘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손에 띠를 띠고 쉐마하죠. 신명기 6장을 늘 읽는 건 말씀대로 우리는 묶인 사람이라는 거. 옷을 그거 이게 보재기 같은 걸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 난 세상에 이런 것들과 차단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항상 내 상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머리끝에 내가 있으면 그건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께 머리를 보이지 않는 것,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경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뭐뭐 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그분 한 분 모시고 이제 삶을 또 새롭게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드리십시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명절 지내고 다시 성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세상의 우상들 속에 나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날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 기울였던 것들이 있다면 다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나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풍요 때문에 우리의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정말 서로 싸우고 부모 자식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봉사와 영광을 위해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출발하는 새 시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거두는 때에 다시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